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냐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모든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이끄시는 불변의 진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불변의 진리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 불변의 진리, 택한 자 모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는 이 아침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하게 하심, 온전함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5장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의 시작은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살인과 간음과 맹세와 이웃사랑 등등에 대해서 한 6가지, 7가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5장 48절의 명령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살인에 대해서, 맹세와 복수에 대해서, 간음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방인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한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그 정도는 한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말하는 정도로, 세상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정도로, 그 수준으로, 그 해석과 그 가치대로 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수준과 가치대로 이것들을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이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인하지 않고 맹세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방인들 수준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정도 수준 다 지킨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 하나님의 뜻과 수준대로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 그게 온전한 것이다. 온전하라 명령하십니다.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고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되려고 이방인과는 좀 다른 고차원적인 어떤 행위를 하라고 이 말씀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와요.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단순히 우리들을 불가능한 것에 하는 것을 도전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베풀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그러한데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것들을 순종해 나가라.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베드로 사도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베풀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온전케 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해지고자 순종하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축복으로 재창조하시고 그를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온전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온전하라, 그 의미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완전으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성경 번역대로 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과 동떨어진 전혀 다른 책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복음으로 잘 또한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씌워진 히브리어를 신약에 있는 헬라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고민을 하고 상응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전하다는 말이 텔레이오스인데 이 단어는 본래 구약에도 온전하라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를 번역했냐면 탐임이란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하나의 결점도 없이 완벽하다는 뜻의 완전하다는 히브리어는 구별되어 있어요. 샬렘입니다. 샬렘.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결점 없는 완벽함이에요. 그런데 온전하라라는 텔레이오스는 히브리어 탐임에서 왔는데
이 탐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완벽한 결점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흠이 없는, 나눌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한 예물을 갖고 와라. 흠이 없는 제물을 갖고 와라. 그게 탐임이에요.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거 샬렘이 아니라 탐임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의 텔레이오스의 본래 뿌리 히브리어의 탐임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너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요,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거는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던, 또 내가 지금 받기 너무 신비하던, 내가 지금 내 상태에서는 거부감이 생기던, 어쨌든 일단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그게 탐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그대로 다 오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하는 거예요. 속지 않는 겁니다. 나뉠 수 없다, 그 뜻이 있다 그랬죠? 나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레인지하는 건 안 돼요. 적용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맞춰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레인지해서 내 삶에다 분배하는 것은 적용이 아니에요. 근데 참 대부분 그러고 있는 우리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감정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가끔 설교하다 보면 어떤 제 초창기 때 일산에서 담임 목회할 때 성경대로 하는 게 제 목표고 또한 굉장히 조심하는데, 예배 끝나고 와서 그 장로님 부인이 제 목양실에 들어와서는 책상을 쳐가며 목사님 그걸 절두고 하신 말씀이죠. 얼굴이 빨개져서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하는데 왜 그 한 사람 두고 말을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자기에게 들리게 하신 거죠. 전하는 자도 섞으면 안 돼요. 교묘하게 섞습니다만 섞지 말아야 돼요. 듣는 자도 섞어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 책상에 그 써놓은 성경 구절이죠. 디모데 전후서에 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써놨어요. 제가 써서 이렇게 붙여놓은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언제나 명심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리딩하고 다시 반복하고 정리할 때 조금이라도 이게 섞인 것 같으면 다 빼버려요. 저는. 회개하고 다 빼버려요. 설교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어느덧 막 충만해서 막 가다 보면, 쓰다 보면 이거 내가 섞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긴가민가 할 때는 무조건 빼버립니다. 그 부분 다 날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아라. 어린아이와 같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른 걸 섞지 마세요.
뭐 말씀을 증거할 때도 조미료도 치고 듣기 좋게 이렇게 잘 꾸미고 해야 좋지 않. 근데 제 설교 아시겠지만 별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 얘기를 제 능력으로 잘 들리게 하고 싶은 욕구와 마음은 저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타밈, 텔레이오스. 다 이루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온전하라는 것처럼 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속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도록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무결점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른 나의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체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온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고 악하여지고 범죄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택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온전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그 사람들을 이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세상에 불완전한 순종의 사람들을 옮기길 원치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끝나죠. 합당하게 만들어 그 나라에 옮기고 싶어 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 하나님의 새 창조에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들을 옮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온전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온전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 또한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믿음의 조상 이야기를 보게 되면 17장 1절에 하나님이 무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어요. 아들 준다, 땅 준다 하셨는데 75세에 가다 보니까 이거 아들도 안 주고 자기는 늙어가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 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안 나타났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참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합니다. 이게 13년 후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부터 축복만 해주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땅을 내게 주고 계속 축복해 주셨는데 24년 지나고 이때 딱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였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못할 게 없다.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내 말을 섞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내 뜻을 섞어버리고 내 뜻을 왜곡하냐.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한 그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자기 몸의 죽음 같은 걸 보고도 믿음에 약해지지 않고 그때 믿었어요. 그 음성 듣고. 그래서 이삭을 얻게 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비록 그것이 죽은 몸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3절 아까 읽은 말씀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기를 명령하시는가? 그 대답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온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왜 그대로 가감 없이 섞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분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세요. 완전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새 창조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온전하라 하신 거예요. 부분적인 모든 것은 폐하여지기 때문에 구원해 놓고도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섞고 하나님 말씀 선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하면 부분적인 삶 속에서 부분적인 것들과 함께 패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온전한 것이에요. 왜? 폐하여질 이 땅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것이에요. 불로 멸망할 심판받을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자리가 있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은 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합니다. 그래서 아예 옛날부터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나. 하나님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 섬김과 하나님 사랑도 온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요 온전한 것을 축복하시고 영원한 것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축복을 다 받는 믿음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온전케 됨은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은요. 온전하라 이 말씀은 일부분이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에요. 창세기 시작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거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물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38년 동안 온전하게 될 때까지 계속 이끄십니다. 야곱을 보세요. 창세기 35장에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와 세겜에서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은 후에 그때서야 모든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세월이 자기 인생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입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본 거죠. 운전하게 된 거죠. 이삭, 요셉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를 온전케 하실 때까지 고난받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온전케?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진리예요. 완전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보십시오. 이 땅의 삶을. 죽음의 고난을 맛본 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분리변의 법칙은 고난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 학부 동기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투석을 하러 병원에 갔다가 소변을 받아오라 했는데 소변 받으러 가다 쓰러졌어요.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의사들이 병원에서 쓰러져서 의사들이 붙어서 2시간을 CPR을 해서 호흡은 돌아왔는데 자가 호흡이 없고 의식이 없어서 기도삭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지난주 월요일이에요. 근데 이제 의사는 이건 가망이 없습니다. 혈중의 산소 포화도도 80% 이하고 의식도 없고 동공반응도 없고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폐혈증도 좀 온 것 같고 염증이 몸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그제 금요일 날 그 삭관을 빼기로 마지막에 이 사모님이 의사에게 한번 보고 싶다 빼기 전에. 그래서 그 중환자실을 들어가서 그 이름을 그 목사님 이름을 부르고 막 울부짖었겠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눈을 갑자기 번쩍 뜨더래요. 그 번쩍 뜨고는 내가 왜 여기 있어?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서 병원에 왔다가 쓰러졌다. 지난주 월요일이다. 그러니까 날짜 계산을 하면 11일이 넘게 내가 누워 있었네. 그 대답을 한 거예요. 뇌사가 아닌 거죠. 간호사를 불렀더니 가끔씩 운명하기 직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의사를 불러와라. 의사가 와서 보더니 가끔씩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돌아왔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난 사진을 동기 카톡방에 보냈어요. 눈동자가 초롱 그 의식이 있더라고. 얼굴은 새까맣지만 한 일주일 정도 일반 병실로 옮겨서 좀 경과를 지켜보자 하고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번이 4번째예요. 심정지 왔던 게 4번입니다. 4번째. 그 중보기도 부탁을 받고 저도 친했던 목사님이라 우리 교회도 자주 오셨죠.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가족들 또 여러 가지 그 본인도 생각하면 하나님 편안하게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도 좋을지 몰라 하고 그렇게 얘기도 됐었고 기도하려다가 기도하는데 중보기도 하는데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 하나님 나사로도 평생에 아무 기록 없다가 죽다 살아나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부활의 증거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목사님 평생 동안 그렇게 번듯하고 뭐 방황도 했지만
이 마지막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부활의 증인되고 하나님의 복음 강하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한번 써주십시오. 그 기도를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은 없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픈 손가락 없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집 나간 탕자도 버린 자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 창조하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복중에 내가 짓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 고백할 정도로 정말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자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씨는 썩어야 싹을 내고 인생은 고난을 통하여야 육의 껍질이 썩습니다. 고난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은 총량의 법칙이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 있더라고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난도 있고 그저 힘든 시기를 지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편차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돼 그까짓 거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자기 손으로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고난, 아주 고통스러운 고난, 그 판정도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난 너 같으면 못했어. 개인적인 편차라 이거예요.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 개인적인 편차를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아파서 그러는 건데 뭐 그것까지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도 당해봤지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매운 걸 먹고 잘 버티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매워도 설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경험에 자기 기준에 비춰서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또는 나도 겪어봤지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짜 아픈 거잖아요.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할 때 나를 포기하십시오. 그렇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경 보세요. 안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안 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못 견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버텨온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감정과 자기의 능과 어떻게 보면은요, 어려움 당하면, 고난 당하면 사람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뭐 그냥 뭐 향락 찾아가고 별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이게 하다 다 허망해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아유 이제 뭐 할 만큼 했다. 자기 힘으로는 다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인생을 보면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신체적인 고난, 정서적인 고난, 마음의 고난, 관계의 고난, 사람의 고난, 물질의 고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믿든 믿지 않든 다 당해요. 고난 총량의 법칙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 이방인처럼 이방인도 그러하니라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기에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100%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난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껏 내 감정과 내 힘과 내 사람을 찾아다니고 뭘 해서 버텨왔어. 이제 더 못하겠어. 오케이.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손길은 거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노후도 고난이죠? 노후 준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두렵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인생은요,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은 세상 모든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노후의 고난 많이들 생각해요. 100세 시대다. 방송이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노후에 어떻게 살고 뭐 병들고 뭐 물질의 고난이 있죠. 지금 벌고 살면서도 이게 뭐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떠나서 이게 충분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의 고난, 병의 고난, 넘어서려 하지만 넘어서지 못하는 고난들, 난 여기까지야. 더 이상 못하겠어. 라는 아픔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브업 하라 이거예요.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이 예비한 곳으로 고난을 넘어선 사람이 없습니다. 뭐 극복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그 하나지. 내 곳간을 지어놓고 난 편하게 살 거야 하고 채워놓은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했잖아요. 오늘 밤의 내용을 찾으면 그게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가 예비한 곳으로 인생의 고난을 피하고 이겨 넘어서고 승승장구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예비한 곳으로 고난을 넘어간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자신이 토가 굳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 사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랄해지는 걸 보게 돼요. 누가 뺏어갈까 봐, 예비한 이곳으로 누가 망칠까 봐, 나에게 해를 줄까 봐 두려움 속에서 일생을 살고 그렇게 벌벌 떨면서 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아니면 깨지지 않을 우리의 부분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인생의 재물과 담보와 권력과 힘과 성공들은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폐하여집니다만 그 위력은 대단해요.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칼이 날이 서기까지 고철덩이를 두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신세한탄과 후회와 악에 빠짐과 시험에 빠져드는 것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바벨론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대단한 위력 앞에서 나는 왕의 음식 안 먹습니다. 채식 주세요. 나 더럽혀지기 싫어요. 포로로 잡혀온 주제. 그렇게 버티다가 어디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저놈 저거 까불고 있단 말이죠. 왕이시여, 한 달만 예배하는 거 금지하고 왕이 세운 그 신상에만 절하게 해줘. 그 기간 동안 또 못 참아서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다 본보기를 삼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걸 노려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잃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은요, 풀무불에 안 던져지게, 풀무불 자체에 안 들어가게 하지 않으세요. 놔두세요. 사자굴에 안 던져지고 나오도록 하지 않으세요.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세요. 그러나 사자의 입을 먼저 봉하시고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선포하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고난의 속에서는 피할 수 없어요.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부분적인 것은 폐해지잖아요. 우린 부분적인 곳에 속해 있어요. 육신도 그렇고 지금 삶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이 성도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네로 왕제 시대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사도들도 다 죽고 가물가물해져요.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고 사는 건 더 힘들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숨어서 피하여 하지만 그러다 발각되면 잡혀가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다 보니까 그대로는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적응했습니다.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약간 지워야 돼요. 그게 너무 크면 이 땅의 삶이 흔들흔들하니까 예수 믿는 거 지나치게 안 믿어야 돼요. 적당히 믿어야 돼요. 너무 제대로 믿으면 이 땅에서 잃을 것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면 옥이 흔들려서 막 사도도 나오고 했는데 안 나와요. 믿음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 수나 있는 걸까?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받아들이고 자기 삶 속에 어레인지하여 적응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 짓을 했어요. 그렇게 믿어도 된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가르치는 분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교묘한 적응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그래도 세상의 위력은 대단해. 돈의 위력은 대단해. 아무리 믿음대로 살래도 집단의 린치를 당하고 세상의 승리는 분명해. 지혜롭게 살아야 돼.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뭐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건 빼먹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는 하나님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이 땅의 위력이 센 부분적인 것, 폐해질 것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세상에 적응해서 그 세상에 취하며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적응시키는 것이라 아닙니다. 이런 죽음 믿음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안 나요. 되돌이표가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소멸될 때까지 소멸되고 맙니다.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합니다.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온전한 믿음 갖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온전함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해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육의 껍질과 불신의 껍질을 썩게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에 다 이루도록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 아픔과 고통과 그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무너지지 않던 우리 불신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허락하지 않던 하나님을 거절하던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능력을 마음껏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이루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의 증거입니다. 스스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시움 받았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통에 타협하지 말고 능력에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에 적응해 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 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